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뒤에 보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초등학교 다닐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각 고장마다 전설로 내려오는 대한민국 대표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7년부터 1989년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방송되었습니다.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가 방영된 날에는 그 다음 주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 정도니까 실로 대단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폐병을 걸린 남편을 치료하는 약이 없었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의 다리를 삶아서 그걸 마시면 폐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무당의 말을 듣고 한 젊은 세대기 공동묘지로 갑니다. 거기는 장가 못 가고 죽은 그 사내들이 가매장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 세댁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한 시체를 골라서 한쪽 다리를 자르지요. 근데 그 순간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여인을 뒤쫓는 실체가 한 발로 콩콩 뛰어오면서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대사예요. 예,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얼마나 놀랬던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저도 이불을 뒤집어 썼다가 이불 속에 숨었다가 저희 아버지 금요일날 부흥회 끝나고 오시면 앉아서 용돈 받고 그거 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나면 꼭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가면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경상북도 안동군 풍산읍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로, 이러면서 사람이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전설의 고향이 끝이 납니다. 거기 나오는 귀신들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다른 이름 총각 귀신이죠.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또 우리가 익숙하게 친숙하게 여겨지는 도깨비, 각종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귀신 쫓아내기라서 자, 이 추억을 좀 더듬어 봤습니다. 성경에도 참 많은 귀신 얘기가 있습니다. 악령, 마귀, 사탄,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어떤 본문에는 그 귀신들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알세불, 아사셀, 이런 이름은 귀신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그저 잡신 또는 참신은 아닌 거짓신인 겁니다. 거짓신의 특징은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참신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조사 하나 차이인데 의미가 달라요. 참신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거짓신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들이 가지는 유일신 사상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그분만이 신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같은 민족의 지도자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민족 정신을 가르치기도 하고 통째로 살아내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한 통찰이나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 신앙들이 잡신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성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전래된 지가 개신교는 120년, 캐톨릭은 2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신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참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120년, 200년이 지났지만 그 전에도 지금도 이 땅에는 민간 신앙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갖가지 신들이 여러 가지 이름과 모양으로 역할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저 멀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유럽을 거쳐서 북미, 한국, 동남아, 중국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을 막론하고 우리 주변에 떠도는 귀신 이야기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잡신들은 인간의 생각이 반영된 그 어떤 것, 이것이 잡신이 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자신의 생각 밖에서 또는 자신의 상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할 때 모조리 귀신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행, 재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자기들을 뒤덮을 때 누군가 내가 통제하지 않는 힘으로 나의 밖에서 말을 걸어오고 장난을 쳐오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과 불행과 고통을 선물하실 리가 없잖아요. 나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나 외에 오는 것이, 내 힘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게 고난과 불행일진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바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귀신의 장난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고통의 이유에 어떤 인격을 부여해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귀신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그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성경에서 귀신 이야기를 만날 때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빚어낸, 또는 그것들에게 억눌려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는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생각들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바알세불인가? 아사셀인가? 도깨비, 강시, 드라큘라, 처녀 귀신?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들을 잘 분별해서 쫓아내신 것인가? 그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 간질병자, 정신분열증 환자, 주님은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누르고 있는, 또는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떤 현상, 어떤 축사, 어떤 주문을 통해서 귀신들을 내쫓으셨는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현상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거라사 지역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본래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누군가의 아들의 자리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의 자리이고, 누군가의 남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매일 무덤과 무덤 사이에 가서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들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의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너는 서정리에 가서 무당 노릇하여라, 너는 서울에 가서 사람들 앞으로 쭉 불러내서 머리 툭툭 쳐서 넘어뜨리고 그런 일들을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네가 어떤 삶의 자리를 살든지 그곳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를 이탈하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치료하고 그 사람들 고쳐서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시고자 하는 자리로 돌려보내는 책임, 그런 책임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라는 얘기는 자리를 찾아주어라, 본래 있어야 할 자리, 모든 것이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각종 귀신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경배를 다 받아 잡숫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귀신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일이 기독교 신앙이 좀 더 거룩해지는 차원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 내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명령하시도록,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는 겁니다. 공포와 좌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증오와 시기 거기 붙들려서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불안, 초조, 고독, 허무, 욕심, 교만, 배신, 변절, 포악, 수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거기에 붙여진 인격,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닌 것 다 몰아내는 것이 바로 귀신 쫓아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2016년 1월 둘째 주에 대한민국 평택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두 가지 귀신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몰아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못된 귀신입니다. 첫 번째 귀신의 이름은 돈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지요. 문제는 우리가 돈에 부여한 인격입니다. 돈의 자리는 원래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발밑입니다. 발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해야만 돈인 겁니다. 사람들이 돈에게 인격을 부여합니다. 참 좋거든요. 돈이 있으면. 돈이 스멀스멀 그 자리를 이탈해서 기어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기어 올라오냐면 내 마음까지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지갑에 돈 있으면 마음이 이제 뿌듯하고, 내 머리까지 기어 올라오면 돈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저 그 정도만 되어도 인격적으로 그 욕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돈에 만능 혹은 전능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부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까지 기어 올라왔던 그 돈이 우리의 머리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머리 위로 올라가고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박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 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 되면 그때는 사람이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돈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선한가, 얼마나 복된가를 묻기 전에 얼마나 돈 되는가 매우 적나라하게 물으면 사실은 그 물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돈, 사람을 다스리는 돈의 이름은 귀신입니다. 목사님, 다들 그렇게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면서 살지 않나요? 전부 그렇게 살지 않나요? 전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500여 가정 이렇게 신방해 보면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많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한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악착같이 더 돈 벌려고 팔꿈치로 남의 인생 쳐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지금 참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늘 감사가 넘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많이 나눠져 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매우 유명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어처구니 가족, 솔빛별 가족,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인지 자기가 이름을 붙인 건지는 모릅니다. 그 중에 솔빛별 가족이라는 예솔이, 한빛이, 한별이 3남매 40대 때 전세금 다 빼가지고 가족이 여행 다닙니다. 벌써 두 번째 세계여행 마치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예솔이, 한빛이, 한별이 그 엄마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누구나 공부를 잘할 필요도 없고 공부 잘하는 것만이 멋진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고 싶어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요, 저처럼 또는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전세금 다 빼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최소한 그 사람들은요, 돈에 눌리거나 돈에 지배당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길. 돈을 좀 쓰면서 사십시오. 그게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필리핀 가고 네팔 간다고 그러면 돈 아까워서 못 가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제자훈련 사학위 졸업생들하고 설악산 다녀왔습니다.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믿을 게 못 됩니다. 토항성 폭포는 그냥 가볍게 산책하듯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2시간만 갔다 오면 된다고. 이렇게 900계단 올라가다 저 죽을 뻔했습니다. 출발하면서부터 올 때까지요, 같이 동행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얼굴이요,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저는 지금 끝일까 봐요. 제 마음 생각이, 저 목사랑 여행 다니니까 저렇게들 행복해 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그런 말 좀 들으려고 집사님 한 분한테 가서, 집사님,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목사님과 여행 다니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서 좋은 게 아니고요, 이틀 동안 밥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 여행 가잖아요. 뭐 성지순례 열흘 이틀 이렇게 가면 일주일 이상 밥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옆에 있다가 권사님 한 분이, 그러면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집사님 맞아, 밥만 안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의 인생이 30년 40년 시집와서 밥만 하다 끝나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남편님들도 같이 모시고 나가면은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남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진작 저렇게 해줄 걸 그래요. 나중에 힘없어가지고 여행 못 가면, 다니지도 못하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내가 여행 가자고 그러면 어디 갈까? 얼른 짐 챙겨서 일어나십시오. 애들 크면 다음에 가자. 애들 크면 지금 못 가면 그때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다 늙어서 무슨 여행이냐, 그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게다가 나는 돈 아까워서 못 간다. 그 돈 거기 여행 가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목사님,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죄송한 거는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기 힘든 그런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너무 가볍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요, 돈 문제가 아니고요, 중심 문제예요. 있어야 바치죠? 바쳐야 생기는 거예요. 있어야 나누죠? 나눠야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 법칙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많아도 돈에 지배당하고 살 수 있고요, 없어도 거기 짓눌려 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니까 사실은 못 바치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니까 못 나눠주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니까 못 쓰는 겁니다. 그거 쓰라고 주신 건데. 우리 안에 있는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 귀신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귀신의 이름은 명예입니다. 이 명예라는 귀신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돈과 마찬가지로 명예 역시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것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다스려지지 않는 명예에 대한 욕심이겠지요. 명예라는 귀신에 사로잡히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명예라는 귀신이 속삭이고 거기 귀를 주면은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라는 귀신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어야 한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지난 2008년에 40세 꽃다운 나이로 최모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다 불러드리면 좋은데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 최모 배우는 제가 92년도에 군에 입대했는데 92년 1월 달에 지금 응답하라 1988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질투라는 드라마에서 최수종 씨와 호흡을 맞췄던 그런 여배우입니다. 얼마나 그 여배우가 인기가 많았는가 하면,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훈련병들이 손을 들고 내반장들한테 물어봅니다. 제일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질투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결말을 부를 정도로 모든 군인과 민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여배우입니다. 그 당시엔 연기를 잘 못했거든요. 잘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처럼 잘하는 건 아니었죠. 40세가 2008년도에 되었을 때 그녀가 찍은 드라마, 영화를 보면 원숙한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는 40대에 그 최모 배우의 세상이 펼쳐질 걸 기대할 정도로. 그런데 그 배우가 현찰로만 자기 재산 50억 남겨놓고, 자기 두 아들 남겨놓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 동료 중에 안모 배우가 차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했거든요. 그 배우의 자살 이유는 사채입니다. 사채 빚대 독촉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에게 사채 빚을 준 여자가 그 최모 배우라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짓말이 일파만파 꼬리를 물고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 시작해요.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 자기가 빚독촉을 해서 죽었다는 거짓 소문, 그 소문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경찰에서 이 여인의 사망 이유를 조사하다가 최초 거짓 소문을 유포한 사람이 누군가 조사했거든요. 놀랍게도 최초 유포자는 단 4명입니다. 4명. 그러면 최소한 최진실 씨의 죄송합니다. 예, 그분의
그분의 팬을 40만 명으로 잡아도 4만 명으로만 잡아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4만 명, 그 사람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 4명, 그 죽기 전에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생각해야죠. 명예라는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4만 명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 4명,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좋아해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나를 좋아합니까? 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 나를 좋아해야 한다, 다 내 생각으로만 되어야 된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명예귀신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불편하죠. 새해라서 교회 왔는데 정말 예쁘게 하고 오느라고 있는 화장품 없는 화장품 다 바르고 여기저기 찍고, 그리고 하나님 예쁘게 보이려고 왔어요. 왔는데 옆에 권사님이 보고 아이고 예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보고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꼬시려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누굴 꼬시려고 그렇게 하고 와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왔지.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막 또 화장을 하다가 또 그 말 듣기 싫어서 그냥 기본 화장만 하고 그리고 교회 왔어요. 머리도 툭툭 털어서 말리고. 이번에 또 그 여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남편이 요새 돈 못 벌어? 미장원도 안 가? 이게 못 말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싸워야 될 적이 아니고요, 피해야 될 똥이에요. 나는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도 있지만, 화장하고 오면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화장 안 하고 오면 겸손하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우리 속장님, 그런 회장님, 그런 사람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 생각해야죠. 내게 한마디 한 사람, 그 서운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교회를 옮기네, 안 옮기네, 속회를 못 해먹겠네, 해먹겠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찌르는 사람은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놔두시고요, 찔린 내가 상처 안 받는 비결은 나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 돼요. 명예귀신에 쓰여 있으니까 그 사람 심중을 돌려놔서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겠다? 마음 불편한 거죠. 천국은요,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불편할 때가 모두가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 이럴 때 마음이 불편해요. 제 설교가 싫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설교하고 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 어땠어요? 어땠어요? 하나님 아시는 건데.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신통력이 놀랍던지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5,000명이 다 납작 엎드린 거예요. 장정만 5,000명입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 예수를 연호하던 그 수많은 구름대 같은 군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저 12명, 갈릴리의 지극히 평범한 것들만 남아 있었다니까요. 숫자로 따지면 예수님 실패자지요. 5,000명을 뻥튀기 해서 5만 명을 만들고 50만 명을 만들고 간악한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어야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5,000명 아니라 50만 명 모두가 나를 좋아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래도 자기를 따르겠다는 12명, 그 데리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나중에 다 배신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명예를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속자님들께 여쭙게요. 속회를 맡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모든 속도원들이 딱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우리 속장님 오십니다. 기립박수 그러십니까? 속장님 최고입니다. 속장님 때문에 살아요. 이게 그냥 듣는 소리인 줄 아세요? 어느 때는 심한 말 들을 수도 있고요. 자존심 팍 상하고요. 배웠다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교회 장로 권사들이 열심히 사역해보는데 그냥 팍팍팍 누르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장은 누가 세운 겁니까? 담임 목사가 세운 겁니까?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거기 세우셨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일단은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잘 안 되면 일단 좀 접어두고 나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선을 만들어 가면서 나중에는 그 일들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막 기묘한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속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앞에서 하는 그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내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사람 표정이 좋아요? 예쁘면 예쁠수록 징그럽죠. 그거는 사람 마음이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열려야 되는 거죠. 명예 귀신을 물리치는 것,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 라는 소리로부터 좀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사람을 찌르는 말은 물론이거니와 거기 찔림받고 교회를 옮기네 마네, 사랑이 있네 없네, 그런 사람을 속장 세우셨네, 거기 상처받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더러운 명예귀신에 휘둘려 다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예귀신을 썩 물리치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셨고 안 들리는 사람 듣게 하셨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전해야 할 말은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고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덮고 있는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 그 귀신이 씌워놓은 비늘이 다 벗겨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천국을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이루고 선포하는 복된 날들이 2016년 축복으로 이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돈과 명예